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승열 목사를 보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요한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소문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교제를 깊이 할 시간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아주 젊은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역을 잘 하신다는 소문이 이제 저에게 귀에 들리고,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근데 또 제가 사랑하는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또 아름답게 하시는 현장에 제가 오게 돼서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제 말씀 전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확 안 좋아지면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원래 지금보다 좋은데 조금 그리고 제가 예레미야 같다고 그랬는데 그 옛날 얘기고요. 그 눈물을 벗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기쁨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이 가끔 이제 저를 다시 보면 좀 절대로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왜 달라졌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폐결핵을 알았어요.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폐결핵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는 이제 약을 먹으니까 전염염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을 쓰던 전도사님들이 이제 방을 하나둘씩 옮기는 거예요. 슬금슬금.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폐결핵이 걸려서 힘든 것도 섭섭한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을 옮길 때 참 서운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체로 힘든데 그렇다고 이제 뭐 수군거리고 이혼한 것도 힘든데 수군거리고 실직한 것도 힘든데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이제 더 어렵게 하죠. 오늘 혈루증 여인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혈루병은 이제 이렇게 부정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앉았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또 말 한 장도 부정해지고, 여인이 그릇을 만지면 그게 나무 그릇이면 씻어야 되고 톡이면 깨서 버려야 되고, 여인이 만졌던 걸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서 그 사람은 그날 옷을 빨아야 되고 외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면 전염병자라도 온 것처럼 다 피했겠죠. 그리고 여인은 결국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아마 친구도 다 사라지고 가족도 다 끊어지고 형제들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뭐 있는 돈도 다 탕진하고, 아마 결혼을 했었다면 분명히 이혼을 당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가고자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아프다고 예수님께 가서 막 기도하는데 여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여인이 아마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넌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오늘 은혜를 받잖아요. 치유를 받는데 그 내용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면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누굽니다, 또 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뒤로 몰래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만져서 몰래 은혜 받겠다, 이런 경우는 참 희한한 경우죠.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몰래 만졌는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은 거죠. 뒤로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몰래 옷을 살짝 만졌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12회나 된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나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뒤로 와서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뒤에서 받는 은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뒤에서. 오늘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뒤에서 받는 은혜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자격과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예요. 여인이 누군지 안 물으시죠. 자격도 안 따지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죠.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아시잖아요.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그것도 이제 그 조카들,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감옥에 가죠. 근데 그 조카들이 굶고 있으니까 또 탈옥을 시도하다가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빵 한 조각 훔친 걸로 19년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차가운 거야.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또 잘 것도 제공하지 않고 차가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미리엘 신부의 성당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신부가 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저주저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안 물어요. 당신이 죄를 지었든 당신이 착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고 다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오라는 것. 또 이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은 부끄러움을 배려하시는 은혜입니다. 여인이요, 초라해서 앞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받는 은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회에도요, 뒷자리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저 구석진 자리. 그래서 거기서 남몰래 와서 아무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은혜는 이 앞자리에서만 받는 거다. 앞자리 은혜 안 받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앞자리에서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니구나. 앞자리에 오기에 부끄러워서 또는 초라해서 또는 인생이 힘들어서 저 뒷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네. 그러니까 오늘 저 뒷자리, 오늘 특별히 오늘 저 뒷자리, 은혜를 가장 많이라기보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제 능력에 나가고 그 연이 치유받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불러내십니다. 보면요. 깨끗해진 다음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끄러움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함이 있는 동안에는 너 몰래 와서 은혜 받아. 그리고 치유받아. 이렇게 뒤로 은혜 받는 길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불러내는 거예요? 나은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여인을 공적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불러내고 그 여인의 치유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안전하게 은혜 받는 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도 죄인도 가난한 사람도 초라한 사람도 누구도 아무 그런 어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셔서 은혜를 베푸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런 걸 세상 발견하게 돼요. 가끔 보면은 교회에 투시의 은사가 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갖고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속에 막 이렇게 뿔이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인간의 속에 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사람의 속이 다 현찮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속을 안 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그냥 자꾸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성령님은 이렇게 함부로 남의 속을 투시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나중에 보면 미워했대는데 나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몰라. 그 사람 나를 엄청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 날 좋아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나를 막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다니는데 난 그 사람이 날 막 칭찬하고 다니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친구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은혜지. 뭐 그냥 속을 꿰뚫어 보고 말하지도 않은 남의 속까지 추측하고 또 뭐 삼자 대면하고 뭐 밝히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교회는 봐도 못 본 척 그러면서 이렇게 덮어주다 보면은 다 저기 친구가 되고 또 다 원망도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은 천천히 걷는 은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옆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 사람은 야이로예요. 제가 내일 살펴볼 사람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을 거란 말이죠.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천히 걸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쇠약한 몸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니까. 이 여인이 따라잡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막 가셨으면 여인이 어떻게 따라잡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천히 걸으셨겠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산 동산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고 이분은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한 10년을 같이 교제를 하고 처음에 자전거를 같이 탔어요. 근데 목사님 엄청 건강하세요. 근데 자전거를 같이 이제 대부도에서 자전거를 같이 탔는데 처음에 출발은 같이 했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김인중 목사님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딱 이제 순위가 매겨지고 저는 제일 뒤에 섭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점점 안 보이죠. 외로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 보면 저쪽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딱 도착하면 김인종 목사님이 가자!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김인종 목사님이 지금도 자전거 타자 절대 안 탑니다. 저는 그분에게 절대 안 탑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김인중 목사님 같지 않다는 거. 이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인중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인데 자전거 탈 때만 빼고 우리 예수님은 딱 보조를 맞춰가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쇠약한 혈루증 여인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몸이 약한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천천히 걸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또 뒤에서 받는 은혜는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 주시는 은혜예요. 여인이 나중에 이제 여인의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이제 만졌다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었겠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렇게 돼 있어요. 딸아. 근데 저는 여기 딸아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딸아. 어떻게 제게 이 호칭이 와닿냐면 얘야 금수저를 물고 나온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내 딸이 아니야. 나는 저 딸한테만 신방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도 내 딸이야. 저는 이런 음성으로 제겐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울렸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때는 뭐 국민학교라고 했지만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달동네에 반지하의 단칸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하고 동생들이 한 방에서 살았거든요. 물론 뭐 그땐 그런 분들도 많았지만 하여튼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고 학교에서 이게 선생님에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공부를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나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쪽 구석에 그냥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외에 내 이름을 불러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도 늘 열등감 많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항상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선생님이 심부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 나도 선생님이 출석부 가끔 두고 오면 꼭 누구한테 누가 가서 갖고 와라 그러면 나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지우개 막 이렇게 지우고 이게 털은 거, 그거 나도 저거 시키면 털을 수 있는데, 주전자에 물 떠오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번도 선생님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어요. 분단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분단장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위인이 된 분들을 보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존경할 기회를 아무도 안 주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20살이 됐을 때 그런 초라한 저에게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4박 5일 동안 울었어요. 4박 5일 동안. 눈에서 눈물이 4박 5일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서부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쯤 지났냐? 38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예수님은 결코 발표력 좋고 눈에 띄는 아이만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찾아오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만 심부름시키는 선생님 같은 분도 아니었어요. 나같이 진짜 초라한, 제가 얼마나 초라하면 선생님들도 안 알아봤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소중한 심부름을 맡겨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야, 너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초라한 사람도 뒤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 여인의 이 두 번째 특이한 행동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치유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여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여인이 만졌는데 오히려 여인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시회장에 사진 전시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빛이에요. 아름다운 빛을 찍은 사진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눈부시게 떠오르는 태양,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 찬란한 일출의 광경을 찍은 사진들이 쫙 보기만 해도 정말 눈이 부신 사진들이죠.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고 전시회장에 불이 딱 꺼지면 사진들이 다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니까요. 그러나 진짜 태양은 어둠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지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그 자꾸 멀리하고 너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시니까, 예수님은 실체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인이 거룩해지는 거죠. 여인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고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실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졌는데 죽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 벗개만 만져도 그냥 웃사가 그냥 즉사를 하고, 쳐다봤다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이,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하는 여인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졌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죽지 않고 오히려 치유를 받은 걸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러한 질문을 심각하게 던졌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예요. 어느 날 그가 젊을 때 길을 가다가 막 벼락이 치고 나뒹굴죠. 그때 마음속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땅에 빼짝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그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루터가 사제가 되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항상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가 맨날 고행하고 금식하고 옷도 잘 안 입고 이불도 덮으라고 하는 것도 안 덮고 고행하다가 막 얼어 죽을 뻔하고 매일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사제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매일, 어떤 날은 7시간씩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 처음 루터가 듣고서 막 화를 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에까지 의를 두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는 그 복음에 나타나는 의가 자기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되는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깨닫죠. 아, 복음에 나타난 의는 내가 막 노력해서 도달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드디어 이 복음을 통해서 더럽고 추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어느 왕이 한 시골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이 날짜가 다가오는데 시골 처녀는 왕과의 결혼식에 예복을 준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그걸 알고 금수로에다가 아름다운 예복과 또 여러 가지 향품과 보석과 시녀들을 딸려서 선물로 보내주니까 그 선물로 여인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가서 예식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예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입도록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예요. 실체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실제로 내려온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선물로 오신 의인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 하나님을 보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분이니까 만지는 순간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는 순간 여인의 부정함은 십자가에서 여인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여인에게로, 여인의 질병은 십자가에서 여인의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여인에게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모든 의는 나에게로,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건강과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아픈 사람에게 야, 너 가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나을 거야 하는 처방전이 아니고 아픈 사람에게 주는 약과 같은 거예요. 먹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갖고 막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던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를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서 할 것이다. 인자가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냥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딱 낫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우리가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거룩하게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또 복음은 굶주린 사람에게 전해주는 요리책이 아니고 굶주린 사람 앞에 딱 차려진 진수성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막 둘러싸가지고 안에 굶주림이 심각해져서 아이를 삶아먹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 안에서 그 정도로 굶주리면 성 밖에서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뭐 그 사정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야, 우리 여기서 죽으나 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나 똑같다. 거기 가서 죽어도 가보자. 그래갖고 그들이요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에요. 그런데 그 해질 무렵에 동시에 그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막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막 말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아람 군대에서 야, 어디서 어마어마한 원군이 이들을 구하러 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 해질 무렵이 언제예요? 저녁 먹으려고 그 수많은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먹으려고 맛있는 밥을 막 지어가지고 그냥 국을 끓이고 막 고기를 삶고 그래갖고 들판에다가 진수성찬을 가득 차리고 이제 밥 먹으러 와라 하고 종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갖고 전부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보니까 들판에 진수성찬은 차려졌죠. 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실컷 자기들이 막 다 뭐 먹고 숨기고 하다가
성에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지금 뭐 너희가 밥해 먹으라 그러면 그날도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그냥 나가가지고 배를 채우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살이 되고 예수님이 피가 우리의 음료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실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게 보면 웃기는 게요.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나간 다음에 아셨다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다음에 알았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를 사전 허락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님의 사전 양해도 허락도 없이 흘러갔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신상조사 자격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부정한 손 있는 그대로 와서 내밀어라. 초라한 손 그대로 내밀고 진수성찬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의의 옷 받아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여러분 부정한 손 그대로. 우리 때 예전에 목욕탕 한번 가려면은 이게 연중 행사로 이렇게 가는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가려면 이게 때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좀 씻고 갈 때가 많았어요. 씻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우리처럼 단칸방에서 이렇게 탔는데 목욕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어쩌다 가려면 이제 좀 씻고 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씻고 와. 그래서 안 부정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자꾸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정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교회는 주님 앞에는 부정함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뭐 손 씻고 예수님 만졌어요? 자기 부정한 손 그대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내 부정함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로. 그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갖고 나와야지. 씻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찢어지지도 않은 거죠. 죄를 뭘로 씻어요 도대체? 아무걸로 씻을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은혜를 얘기하면 또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만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윤리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에게 그저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냐면, 이 세상에는 오직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은혜만으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 이거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부모님을 사랑하죠? 왜 엄마를 사랑하죠?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됩니까? 너 어머니를 사랑해라.
너 아버지를 사랑해라! 막 이러면서. 이러면 사랑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절대 사랑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왜 사랑이 중요해요? 왜 사랑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불타는 건물 안으로 자녀를 뛰어드는 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종합하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것이죠. 내일이 수능인데요. 저희 아들은 예전에 이제 재수를 했어요. 재수 끝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이제 재수 하고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와갖고 막 혼자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나님 우리 기대 응답해 주셨겠지. 막 이러고서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벽을 꽝꽝꽝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으악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죠. 뭐 망쳤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화가 나더라고요. 재수까지 한 놈이 말이죠. 아내는 더 화났을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꺼이꺼이 울고 막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한참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 가가지고요. 뭐 하나 봤더니 그 괴로워하고 있는 아들을 침대에 누이고 옆에서 토닥토닥거리면서 아들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예배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최선을 다했잖아. 너 엄청 열심히 재수할 때 공부한 거 엄마가 알아. 그러니까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리고 토닥토닥 거려주니까 얘가 잠이 든 거예요. 확실히 자기를 그 어떤 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그대로 사랑하고 와서 이 포용하고 있는 엄마의 이 사랑 안에서 이 아이가 잠이 들고,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어머니는 위대하다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화가 날 사람이 아내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냥 새벽에도 일찍 자고 그랬지만 아내는 그 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밤늦게까지 못 자고 또 새벽기도 가고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제 아내인데, 그런데 그렇게 덮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이제 제 아들하고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는 중 아들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은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보다 키도 작고 힘도 없는데 엄마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엄마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얘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제일 센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제가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얘가 너무 말을 안 된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 아빠 저저저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고 얘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가 제일 세. 그리고 말 잘 듣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아빠 말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 약해요. 그래서 뭘 부탁해도요, 제일 약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전도사님이 제일 세. 그래서 주에 부탁하면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이 죄책감보다도 강해요. 체면보다도 강해요. 두려움보다도 강해요. 이익이라는 동기보다도 더 강력한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뭐 두려워서 뭐 이거 안 하면 뭐 벌 받을까봐, 우리 주님은 이런 식의 그 유치한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식인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막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막 헌신하다가 어느덧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왜 사랑이 식었을까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이거 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이 충만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의무만 남는 거죠. 의무만.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행동만 남은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왜요?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폐결이라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독한 약을 먹으니까 불면증, 뭐 각종 합병증 그래갖고 신학교 시절에 거의 3년을 제가 막 거의 완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학비를 벌어야 됐고, 또 제가 큰아들이니까 가난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신학교 갔으니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바 뛰고 전도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하고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리고 워낙에 또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합병증이 저의 그 아주 신학교 전 생애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저를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야, 어떻게 전도사가 병에 걸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말씀 준비도 잘 못하죠. 설교 준비도 잘 못하죠. 신방도 잘 못하죠. 예전에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의 죽기로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하니까 뭐 예수님의 죽기는커녕 지금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에서,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종교가 나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제가 은혜의 종교에서 떠나서 내가 좀 열심 좀 있다고, 내가 좀 전도 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막 부서도 부흥시키고 그랬다고, 어느새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로 갈아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종교가 제가 열심히 할 때는
네가 최고야. 너 같은 사람 하나님 진짜 사랑해. 막 이렇게 칭찬하던 이 행위 종교가 제가 몸이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치 혈루증 여인 성전에도 오지 마 그랬듯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너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 제가 이러한 그 내면의 이런 속에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계속 번민하는 속에서 어느 날 저도 로마서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저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근데 여기에 제가 살리라. 근데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산다는 말에 눈이 번쩍 귀가 띄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뭐라고 했는가를 제가 다시 귀 기울여서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내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부정과 초라함을 다 짊어졌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제 너는 건강하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야. 희망이야.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주님이 이 초라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죠. 내 아들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저 바닷물과 같다.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바다 물에 너의 헌신을 붓는다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변화가 있겠냐. 네가 아무것도 못해서 너의 이 헌신의 컵이 비었다 한들 이 너를 향한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줄겠느냐. 너가 열심히 나를 섬길 때든지 지금 아무것도 못해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으든지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주님이 내게 하신 이 십자가 안에서 주신 약속을 붙들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제 결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기뻐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주님이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변함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그럼 나는 해야 될 게 기뻐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지금 뭐 잠은 못 자고 신경쇠약에 몸은 막 꺼져가고 우울하고 이런 제가 기쁘겠어요? 마음이 우울하지. 저녁만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죠. 그래서 제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웃었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으니까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누우면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웃었어요. 웃었어요. 근데 이렇게 웃는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웃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5-6시간을 그리고 잠 한숨도 못 자 일어났죠. 그 거울 보니까 얼굴이 시꺼매. 다시 거울을 보고 또 웃었어요. 매일 제가 무슨 웃음 치료를 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내밀듯이 제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다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얼마나 고지식했는지 수면제 하나를 먹을 줄을 몰랐어요. 그게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돼서.
근데 주님 바라볼 때 수면제 먹어야 돼요. 또 필요하면 의사도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저 같은 스타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여러분 옛날 처음 믿을 때보다 거룩하죠. 그때보다 죄도 안 짓죠. 그때보다 헌신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옛날에 죄도 더 많이 짓고 옛날에 실수도 많은 그때보다 지금 신앙생활이 더 힘들죠? 그것은 옛날에는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가 있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용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옛날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날보다 거룩해졌다는 이유로, 옛날보다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이유로 옛날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말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말라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은혜는 말라고, 사랑은 줄어들고 행위만 남고. 근데 그 행위를 은혜도 없이 사랑도 없이 하려니까 어때요? 불평만 생기고 힘들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나만 시키세요. 뭐 이러면서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다 잘 믿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계속 위로의 은혜가 임하고, 막 계속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막 죄도 많이 짓지만 은혜도 많아요. 막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막 넘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처음처럼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서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만 믿고, 처음처럼 예수님만 사랑하고, 처음처럼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고, 처음처럼 어디를 가든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대부분 처음에 다 한때 예수님 사랑했다 그러고 헌신했다 그러는데 다 그게 옛날 얘기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막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야야야야,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 너 혼자 예수 믿냐? 너 혼자 예수 믿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마치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성숙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졸업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예수님을 이러지 않는 게 마치 신앙이 졸업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서 졸업하면 나중에 어디 갈까요? 예? 근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졸업한 바리새인이 어디 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이 진수성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 그냥 그분이 그 선물로 주신 의, 이거를 지금도 맨날 받으러 가야 돼요. 맨날 그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도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에서 막 헌신이 나와가지고 막 헌신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목사님이 그냥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목사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곳.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죠? 네, 나 표정만 봐도 이미 다 거의 뭐 제가 볼 때 다는 아니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너무 고마워갖고 가서 얘기를 하면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주님 사랑해서 그 베푼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진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차 안에서 이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인내하신 구세주였어요. 아시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 이 찬양을 그때 그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저도 따라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찬양을 부른 게 너무 오래전에 부른 거였어요. 그때.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이 찬양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여인처럼 옷자락만 붙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만 믿음으로 사모하며 내가 죄인 되었기에 주의 은혜만 사모했던 내가 어느새 건강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목사가 되고, 그랬다고 내가 어느새 죄인이 아닌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비대해지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 전도사 때 옷자락만 붙드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만 붙들려고 그렇게 막 웃으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볼 때, 저는 그때 말이죠,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랬어요.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든 누구든 설교를 하면 한 가지만 원했어요. 제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진실이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가끔씩 자기는 믿지도 않는 투로 실실거리면서 설교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님은 배가 부르구나. 나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만 붙들려고 애를 쓰는 나처럼 배고프고 힘들지 않은가 보구나. 그때 제가 결심했었거든요. 주님, 저는 나중에 아무리 목사가 돼도 저런 목사 안 될게요. 내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느새 비대해져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존재이처럼 나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 가고 있었구나. 이게 막 회개가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제 졸업사진을 찾은 거예요. 제 신학교 졸업사진은 그냥 지금 체중이 그때보다 거의 뭐 10kg 이상이 한 3, 4kg가 덜 나갈 때였어요. 그때. 지금보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갖고 얼굴은 새카맣고 눈만 바짝바짝한 이걸 가지고 학사모를 이 석사모를 쓰고 찍은 졸업사진이거든요. 제가 그걸 찾았어요. 저 구석에서. 그 한동안 제 책상에 놨어요. 내가 이때를 잊지 말자. 내가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자. 네, 그래서 그걸 항상 붙들고 내가 죄를 지을 때든지 내가 의를 행할 때든지 내가 실패할 때든지 내가 성공할 때든지 언제나 예수님만 붙드는, 그러면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단순히 행동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동기에서부터 진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